그럼 지금부터 36가정 강정원 회장님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통일도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국 인류의 본향으로 우뚝 서서 세계를 선도하게 하소서. 이러한 천국을 정착시키는데 회장님의 회고록이 촉진제가 되어 우리도 회장님처럼 모두 참부모님 모시옵고 은혜에 도취되어 뛰어가게 하시옵소서. 참부모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섭리적으로 완성, 완결, 완료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기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새시대 천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일국을 이 땅 가운데 정착해 가기까지 수고로운 노정을 걸으신 부모님의 그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우리 선배 가정들이 계십니다. 섭리의 중심에서 부모님 모시고 뜻길에서 평생을 걸어오신 두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서석 회장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협회를 이끌어 오셨던 협회장 직분으로서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재단 이사장으로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으로서 섭리의 가장 역동적인 그런 때에 가장 어찌 보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 식구들과 하나 되어져서 통일교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어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우리 강정원 회장님께서도 젊었을 때부터 늘 언제나 여성이지만은 투사정신을 가슴에 담고서 살아오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대단히 귀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뜻길을 걸어온 그 평생에 그 길을 마다 않고 앞으로도 더욱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정원 회장님이 참석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회고록 맨 뒤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257쪽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의 80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가라 하면 절대 갈 수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갈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참부모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참아버님의 성화 이후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참어머님을 우러러 뵈면서 참어머님이 교시하신 천일국 정착과 완성의 영원한 비전, 향후 우리의 갈 길을 성심을 다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립고 그립던 여러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니 이렇게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자가 하루는 언니가 명언의 회장이니까 나 책 한 권 쓰는데 글 한 번 써줘야죠. 내가 명언의 회장이 언제 됐으며 지금도 내가 회장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교 있게 얘기하니까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축사를 하라고 그래요. 축사를 뭘 하냐 하니까 그거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읽으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탱크처럼 앞장서서 뜻길을 개척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내가 명언의 해를 대표하여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강정원 여사가 명언의 회원으로서는 처음으로 60년사를 펴낸다니 기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언의 회원 대부분은 55년에 입교했지만 유달리 강 여사만이
54년에 입교했기에 이 책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에는 하루만 먼저 입교했어도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힘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1955년 봄 이화여대 교정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진달래 캐나리가 피었다 지고 목련화가 교정을 더 아름답고 청아하게 빛내고 있던 5월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찾아 헤매던 우리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의 원리를 듣고 근본적인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활, 재생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 교실이나 교정, 기숙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퇴학 증서가 각자의 집으로 날아든 것입니다. 그때 지향은 언니와 함께 강정원 여사는 학교 처사는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혈서로 크게 써서 벽보를 붙이며 씩씩하게 교정을 위아래로 날아다녔습니다. 사모부님께서는 명원회 퇴학생에게 14명의 퇴학생에게 명원회라고 이름 지어 주셨으며 통일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리들의 이름이 함께 남아 빛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명원이란 세계를 해와 달과 같이 밤낮으로 비추며 둥글고 조화롭게 산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부님께서는 가끔 강 여사에게 탱크라고 부르시곤 하셨는데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그것이 별명이 되었으며 별명과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탱크같이 밀고 나가 우리의 길을 닦아주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퇴학 후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자고 제의하며 앞장선 것도 강여사였으냐. 서울에서 부잣집 맏딸로 태어난 강여사는 언제나 은혜 충만한 얼굴과 후덕하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개척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밤집 태상으로 유달리 예범절과 언행심사의 발음이 몸에 배어 있으며 행동이 민첩하여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언제 어디서나 구김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아왔지만 강 여사는 부모, 친척들도 다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축복 후에는 여러 어려웠던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원리 강사였던 이재석 부군을 위해 보따리 장사도 서슴지 않았으며 나아가 양장도까지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 가정의 세 번째 자녀님이신 문혜진님이 7일 만에 영계에 가셨을 때 문중산을 내놓아 그것에 잠깐이나마 모시게 되었으니 탱크의 기질이 없었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참부모님께서 특히 참어머님께서는 얼마나 위안을 받으셨을까요? 강 여사는 부군이신 이재석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연료입니다. 초창기 병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였지만 몸이 약했던 남편을 여러 가지로 돌보며 지금까지 공덕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면 진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귀히 여기요 고등학교 동창인 이기순 씨를 기성 축복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명문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성화한 박승규 언니도 이재석 회장이 서울 제3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재임 시 함께 친절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명원의 회원들은 일제 치하의 독립주사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입교 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했지만 뜻을 알고는 혈육 이상의 형제애로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영계에 가실 때에도
모두가 함께 흰옷을 입고 상제 역할을 했습니다. 강 여사는 그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행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36가정이 여수 청해가든에서 해양섭리 40일 수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별안간 서울에 올라가니 제비를 뽑아 10명만 헬리콥터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정원 그리고 그 3위기대 박영숙 씨가 뽑혀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우리 여성들은 주로 교회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대사회활동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때 삼아버님께서는 강여사로 하여금 박봉혜 회장님을 모시고 여성 승공활동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토종교 초교파 활동 때도 이재석 회장님과 함께 한국종교여성협의회 회장이 되어 대담하게 활동하며 탱크로서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 개척하며 길을 열어준 여장부입니다. 이화여대 사건 이후 우리가 참부모님 앞에서 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윤숙 시인의 작사 새날은 왔네를 소개합니다. 2절 가사는 사길자 회장이 작사하여 우리 모두 애창하였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명언회의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조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저 지난 날들 서럽고 한많은 그 세월을 거울 삼아 내 힘 뭉치어 새나라를 세워보세. 하나 둘 발 맞추고 다 함께 모이자. 참 부모님 모시고 큰 축복 받아들이세. 하늘이 택한 나라 평화의 구덩산 가세. 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메가도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노병이 아닌 노장으로서 영원히 살아 통일 심정문화 세계의 큰 뿌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정원 여사는 앞으로도 탱크라는 그 별명과도 같이 개척 정신으로 앞장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강정원 회장을 처음 본 것은 6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간다. 이화여대 법대 1학년 초, 그러니까 20살 적이다. 법대 민법 강의실 맨 앞줄에 유난히도 피부가 희고 좀 통통하고 부티가 나고 서울서 자란 깨끗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해 늦은 가을 그 학생이 교정에서 만날 때마다 바쁜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어디를 바삐 다닐까 생각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바삐 다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해 2학년이 되었고 이화교정의 개나리꽃 라일락꽃이 피어 그 아름다운 4월에 통일교회 원리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그 깨끗하고 씩씩하고 바쁘게 교정을 다니던 강정원 회장이 통일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교해서 우리는 신앙의 동지요 친한 친구가 된 지 벌써 몇 년인가. 참 귀하고 친한 친구다. 60평생을 뜻길을 함께 했다는데 또한 행운인 것 같다. 뜻길을 걸어오면서 한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 80세가 넘어서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고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강정원 회장, 아니 내 친구,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 먼저 앞장서서 후배들 앞에 본이 되고 자랑이 된 강정원 회장 정말 수고 많았고 자랑스럽소. 같이 36가정 축복받고 거기다 우리는 3위기대가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준 친구 인연임을 감사했지요. 여성승공연합 사무총장으로 종교협의회 여성회장으로 외적 활동과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한 친구 강정원 여사 바빴지요.
헌신적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아들, 딸을 기르면서 사회활동, 가정생활을 겸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참사랑의 참된 가정을 이루고 창조 본연의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여성 지도자로 살아온 나의 가장 친구 강정원 여사. 아니, 강정원아, 앞으로 더 건강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충혈을 다하는 딸이 되자꾸나. 그 바쁜 중에 회고록을 쓴 너의 그 열정과 내용들이 길이길이 통일교회 역사에 남아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친구임을 감사한다. 사랑해요. 화려한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집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 공개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편집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순서가 만들어졌고 좀 웃기는 일입니다만은 집사람에게 해야 할 감사의 얘기를 여러 증인 앞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2대 대학 60주년을 맞아요. 당신의 회고록 출판을 축하합니다. 강정원 여사, 나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모두가 신비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체를 모아도 신비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신비요, 수많은 인류 중에 당신을 만난 것도 신비입니다. 더욱이 참부모님에 의하여 축복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신비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참사랑의 절정은 부부사랑의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사랑의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게 참사랑이다. 우리 교회는 참사랑의 교회인데요. 참사랑이 뭐냐?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부부사랑 할 때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것이 참사랑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참사랑의 신비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무상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지를 체험하고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신 참부모님은 참사랑의 개척자요, 승리자요, 참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과 당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절절매는 나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솔직히 나는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둘째, 이사를 수십 번 했는데 집세를 하거나 이삿짐을 쌓아주는 것을 도와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생길을 혼자 내 자녀를 기르면서 달려온 당신에게 머리 숙이게 됩니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당신은 나의 폐결핵, 간질환 등 병수말을 하면서도 한마디도 불평을 하거나 낯을 찌푸린 일이 없습니다. 당시 그때는 구호 대상자들을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애로롭고 긴 줄을 섰다가 약을 타오던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83세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와 당신의 헌신적인 삶을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나 목이 메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 1세대들은 개척기 광야생활 투쟁 공동체에서 각기 자기의 하나 살아남기 위해 전쟁의 길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복가정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각기 사명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각계 정투 시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참부모님께서 천신만고하여 복섬 역사를 완료하신 기반 위에 천일국에 입적한 가정으로서 4대 사랑을 성장 완성시켜 천일국에 정착해야 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척기 광야 시대에는 남편 노릇을 잘못했지만 정착기 천일국 시대에는 참사랑의 주체로서 남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강정원 여사, 나는 당신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서평이라기보다는 먼저 원고를 읽고 마음에 감동된 말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회장님과 이재석 회장님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감상을 하기 전에 저를 먼저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모님의 회고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글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전해옵니다. 그래서 감히 서평이라기보다도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선배님들의 삶에 대한 이거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글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고, 때로는 숨가쁘게 읽고 때로는 책을 덮고 묵상도 하면서 나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감상문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귀한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교수랍시고 또는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갖다가 눈을 뒤지고 봤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히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던가 하면서 자서전이라기보다는 통일교에 살아있는 산 역사를 마음속으로 또는 실제 경험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책머리에 자신은 이대 사건과 참부모님의 서대문 혁명에서 순환 때까지 다 이뤘다라고 최종 승리를 선포하시는 격변기의 증언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선배님들은 격변기의 증언자로 섰는데 우리들은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뜨겁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간 부분에 가서는 참부모님께서 두 분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재석 회장님을 강정원 회장님에게 소개할 때 몸은 약해 보이지만은 결혼 생활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계속 가슴이 안 좋으셔서 객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냐 하면은 간장까지 좋지 않으셔가지고 심지어는 신체 일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상황까지 간 이 남편을 모시고 살았던 우리 회장님의 삶이 어떻겠는가. 아버님 말씀대로 몸은 약해 보이지만이 아니고 지극히 약해진 몸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회장님의 이 마음과 태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침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제가 이 통일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400가 운동을 성공해서 10만 단위가 넘어가서 이평선을 받았던 적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시에 제3교회장으로서 객혈까지 하시면서 정말 76년도에는 간경화까지 오는 극심한 육신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을 모시는 우리 강정원 회장님의 그 삶은
어땠을까? 저는 그래서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세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걸 전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이었습니다. 뜻에 대한 사랑과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사회에 대한 사랑을 이 안에 낱낱이 아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과 때를 잊지 않으시고 적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계신 선배님의 글이라기보다도 우리들의 빨리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절절히 흐르는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 책이 한 권밖에 없을까? 남아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사도행전의 책을 쓰셔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길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계 백과사전 무슨 사전 뭘 잔뜩 꼽아놨지만은 이런 책이 책장에 잔뜩 꼽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많은 우리 분들도 이러한 자서전을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감상이라기보다도 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955년 5월 11일 날 이대생의 퇴학 사건은 우리뿐만이 하고 사회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거를 기념으로 그냥 이대로 간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0이 오기 전에 남은 우리 제자들이나 많은 후배들이 우리 선배님의 즐거운 아름다운 졸업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화여대 퇴학 사건이 아니고 명예의 졸업식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또 앞으로 바란다면 더 클 나위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소감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정에 올릴 때 힘찬 축하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화여자대학 퇴학 60주년을 회상하며 쓴 저희 회고록 출판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은 말세요 아버지 시대니 아버지를 찾으라고 계시하여 주신 때가 1954년 10월 초하루였습니다. 법학과 1학년 학생인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후 한충하 교수님의 인도로 1954년 11월 27일 허름한 잠바를 입으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6천년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호소하시며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참으로 진리의 본체임을 깨닫고 출발한 길이 어원 6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길을 다시 가라고 한다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시 갈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나온 어렵고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갈 수도 없고 다시 가고 싶지도 않은 고생길을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의 이끄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61년의 뜻길 인생은 제가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참 부모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온 감격과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저의 감사와 행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제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과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9명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의 미력이나마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류를 생각하고 세계를 말하며 높은 뜻과 이상을 갖고 천주적인 뜻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고생스럽고 정신없이 바쁜 삶이었으나 큰 의미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위하여 동력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사였습니다. 더욱이 참부모님께서 다 이루신 복귀 섭리의 혜택으로 천일국에 입적하게 된 것은 무상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일국을 창건하시고 실제적 천일국을 출발하게 된 경이적인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의 시대에 참부모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천일국 정착과 완성의 비전 향후 우리의 갈 길을 성심성의껏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대 대학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저희 회고록을 출판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종원 회장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충효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참사랑의 실천적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많은 참사랑의 실적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재석 회장님과 강종원 회장님의 만수무강심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승리!